노벨 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는 1952년 그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자 또 수필을 쓰게 되죠. 그것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인데, 이 고도라는 어떤 미상의 인물을 가정해 놓고 두 사람, 에라스토곤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수성공, 또 처음 만난 적도 없었던 그 두 사람이 나무 아래서 대화를 하는 희곡과 작품이 바로 이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이 기다리는 고도는 오지 않는다라는 그 반복되는 어구와 함께 결국은 책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고도는 오지 않고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특별한 문학 장치를 통해서 이 문학적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획득하게 되죠. 이 책이 나왔을 때 1953년 희곡으로 연극으로 올려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국가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2001년도에도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언론과 기자들이 작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170쪽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또 단순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나 공명을 일으키며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이 고도가 누구냐 도대체? 왜 책을 이렇게 썼느냐?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근데 막상 이 책이 연극에 올려지고 무대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는 열광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이유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기다림과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워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우리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번에 승진을 요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승진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게 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난임 부부들은 생명이 조금 이렇게 수정이 잘 돼서 그토록 10년 이상 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만나보는 게 소원인데 착상이 잘 되지 않아서 슬퍼하는 젊은 난임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지만 원하는 성적과 또 원하는 대학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좌절과 아픔과 아쉬움을 가질 수가 없는가. 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취업 환경 때문에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그 특별한 한계 상황, 이력서를 100통, 200통 넣어도 한 곳 연락 올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이 사무엘 베케트가 쓴 이 작품은 인간의 깊은 심성을 예리한 필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결혼한 이 정년기를 넘어섰는데도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커리어와 스펙만 쌓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서 한숨만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들의 꿈이 뭐냐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빨리 시집장가 가는 거. 그런데 환경과 돌아가는 상황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기는커녕 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기자들이 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입니까? 고도는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때 사무엘 베케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걸 내가 알았으면 이 작품에다 수록했죠. 자신도 그 대상과 그 기다림의
궁극적인 너머에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을 바랄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라는 성탄 시즌의 메시지인데,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뒤에 우리 주님은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이 만유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세컨드 커밍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늘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식사 전에 기도하거나 또 예배, 공중 예배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라는 이 한 문장을 기도로 선포로 외치곤 했죠. 근데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넘어서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종말 지연이 아니라 더 이상 학수고대하던 우리 주님과 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세대는 안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사상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고대와 사모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또 사이비 이단들이 가져간 그 잘못된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새 창조와 새롭게 만유를 회복시킬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마다 항상 이 종말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고대와 소망,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 시즌에 놓쳐서는 안 되죠. 시간이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은 무상함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무상성을 뛰어넘어서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그곳에는 참된 만족이 있고 또 그리움이 있고 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링하고 지루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오고 수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혹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배가 지루한데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렇게 지루한 예배를 드리다니,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의 관점에서 영원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위기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25년 전에 유학을 할 때 정말 용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랑 뉴욕을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보았고 그 밑에 가서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정말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었던 것이 제 기억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고도의 그 문명이 발달된 그 마천루의 모습을 보면서 막연함에만 그 동경하고 보았던 그 사진 속의 뉴욕이 아니라 실제 내가 자유여신상을 가보고 그 높은 빌딩 안에서 도시를 활보할 때 나의 20대의 그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도록 강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크 최 목사님이 뉴욕 인투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두 곳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는 멋진 웅장한 교회였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 같은데 술집으로 변한, 고대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된 굉장히 잘 되는 술집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9.11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잿더미로 변한 제로베이스가 돼버린 그 현장을 저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의미 때문에 보여줬는지는 저는 아직도 물어보진 않고 있지만 참 굉장히 강렬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5년 전에 내 모습은 거기에서 어디 있는가? 친구와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아메리카노를 마셨던 내 모습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 버리고 나는 이미 또 수많은 세월을 또 보내고 오늘의 나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 항상 일정하지 않은, 고정적이지 않은 그 무상성이 세월의 시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망각의 강을 지나서 오로치 내 기억과 내 마음 속에만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엊그저께 큰 슬픔의 소식을 우리 조카로부터 들었어요. 조카가 정석으로 너무 외로움을 타서 병원에 갔더니 반려견 강아지를, 이쁜 강아지를 키우면 많이 회복될 거라고 해서 형님네가 아주 거금을 주고 이쁜 개를 사줬는데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갑자기 죽었대요. 정서를 치료하려다가 더 큰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개를 사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멀쩡하고 건강했던 그 강아지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입시의 상황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긴 인생의 시간과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짧고 짧은 점과 같은 이 수능의 입시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 때는 그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큰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우리 경륜 있는 어른들을 보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문학가는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도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죠. 떠내려가는 그 강물과 같은 세월의 무상성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칼을 잃어버렸어요. 그 칼을 잃어버린 장소에 나중에 집에 가면 찾겠다라고, 돌아와서 찾겠다고 배 선체에다가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가 잃어버린 장소다.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본질, 시간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이 당시에 고대 도시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들이, 시간에 대한 의미들이 해석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이집트는
시간에 대해서 영원 불멸설을 주장했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영혼의 팽창만이 존재할 뿐이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사멸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또 미라 화장하는 법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믿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똑같이 영원 불멸설을 믿었지만 영원한 시간을 믿었지만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철학과 사색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문명의 발상지처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숙명론과 운명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시간은 고대인들에게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갖은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은 체념하며 살아야 되는 것으로, 강대국인 로마가 자기를 압제할 때는 순응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믿고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운명이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동양에서는 윤회론을 강조했어요.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원형적인 사고를 강조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거짓된 시간의 의미와 잘못된 세계관들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런 기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미래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개인의 삶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고 개선할 의지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관을 깨트리고 침투하셔서 이 원형적인 사고의 세계를 직선으로 펴서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영혼의 세계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웃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의 그 사적인 개혁 번역의 책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라는 이 구절을 Jesus became our neighbor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합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다림을 고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일단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고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시간의 무상성을 강조하는 거죠. 때가 악하다. 때라는 것은 데이즈지만 사실은 세월이고 그것은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과 때는 사실은 동의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청춘일 것만 같은 그 시간이 늘 푸르르고 녹음만 같을 것 같은 에버그린처럼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몸이 쇠퇴하고 소멸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다가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을 늙는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반드시 그렇게 나쁜 면만 있는가? 유한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make the most of your time, 시간을 최대한대로 선용하고 잘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무엇을 다시 되돌리고 사는 것, buy back을 의미하고, 또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salvation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redeem,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것. 즉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늘 죽을 수밖에 없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시작이 있다면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던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죠.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가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의 가치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조선시대는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늘 노비로 살다가 죽어오고, 그 노비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들도 노비해야 됐어요. 굉장히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이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양반 사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조선시대 사회에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사회에 기여를 하면 국가가 그걸 참작해가지고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거죠.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수많은 이 노예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노예와 피정복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귀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순간이 있었죠. 로마 세계에서 인정하는 물질을 헌납한다든가 아니면 그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히게 되면 자력으로는 자기의 이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될 수 없었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3의 세력인 거예요. 강력한 어떤 세력이 와서 나에게 내 몸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나를 속량한다라고 쓸 때 그 단어가 바로 속량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나를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연말연시 가운데 흥청망청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치 시간이 자기 편인 것처럼, 시간은 늘 자기의 인생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기회가 올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연말연시를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 계량적이고 양적인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도 있지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이 시간에서 나를 영원으로 속량하고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인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연대기적인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은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무리 세계 멋진 곳을 여행하고 정동진에 가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다져보고 목욕탕을 가서 때를 밀어보고도 우리는 사실은 작심삼일에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서 구습에 젖어서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죠. 하지만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달라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타임을 말하는 것이고 세월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적인 이 순간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벤트,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체념하고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기밖에 살 수밖에 없는 창녀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만나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돼요. 자부였던 룻은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죠.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적인 시간들은 아무런 나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건 몇 번 제가 설교 때 밝혔죠.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7개월 전에 우리 아들과 태어나서 아이러니한 건 제가 야구는 좋아하는데 야구장을 평생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를 좋아하지. 제가 태어나서 대전에 와서 우리 아들이랑 야구장을 처음 갔어요. 7개월 전에. 근데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이 뭐였냐면 하필 우리 아들이랑 처음 야구장에 갔는데 제가 또 한화 팬이잖아요. 대전 연고지. 그런데 그 게임에서 한화가 지고 있었어요. 끝이 안 보이고 사람들은 다 갔어요. 나와 우리 아들만 남고 기도하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경기가 뒤집어지기만을 중보하며 그 영화를 봤죠. 근데 웬일? 소설과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지고 있었던 9회 말 투아웃에 한 선수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나타나더니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 좌측으로 넘겼던 공. 좌측으로 따라갑니다. 넘어오느냐. 마지막에 잡질 못했어요. 두산의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들어갔고 경기는 이대로 끝납니다. 경기 끝. 하나의 대역전들의 막아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김효성입니다. 야, 이런 게임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나는 이 경기가 계속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엑사고라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을 속량하고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양적인 시간, 하나님 없는 이 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임팩트를 줄 수 없어요. 인플루언스를 줄 수 없죠. 그러나 어떤 한 게임 체인저가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시간에서 영혼의 세계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기다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참된 그리움과 기다림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연말연시 가운데 크리스마스 난민처럼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허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무상함을 느끼고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공허와 무상함 너머에 어떤 궁극적인 참된 대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가 쓴 그 책이 우리의 인문학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작가들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속량하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우리 주님을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편이 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중심축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유한한 세상의 법칙, 시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분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시간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어떤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19절과 20절, 21절,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당시 에베소서 당시의 고대 사회와 세계 사람들이 행하는 악습과 구습, 방탕한 일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뽑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말연시를 맞으면 사람들은 후회가 많아요. 아쉬워하는 것도 많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했는가. 지금 나의 삶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음을 또 후회하게 되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지금까지 내 인생이 패배가 짙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구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저 야구 경기처럼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시간들과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도모하는 일들과 사건들, 경험하는 것들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 고통의 순간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유한한 인생, 그 속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 창조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비전헌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도시 빈민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 내몰린 사람이어서 벌이가 없고 어떤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몸도 아프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 개념은 없어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원래 없으니까는 그거 없어. 오면은 막 8명씩 들어온다고 방 좁은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뭐 기도도 하고 아저씨 술 먹지 말라고 맨날 그러고 한 30분씩 얘기하고 가거든. 그건 좀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감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좀 소망 가지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저희의 마음과 관심과 또 말 한마디와 그런 관심들이 그분들한테는 되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해 대학 청년 사랑의 나눔 사역은 15개 지역의 1000가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학 청년들이 팀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올 연말에 이 나라 민족